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지난밤 많은 눈이 내렸지만 그 가운데서도 지키신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만나의 아침 새벽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밤에 많은 눈이 내렸지만 사랑하는 주의 모든 가족들을 지키시고 오늘 이 아침을 맞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사는 저희들 천연기 앞에서 연약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 오직 주님께 저희의 마음과 뜻을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친히 주의 음성을 가르쳐주시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요한일서 5장 12절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로 1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의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저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요한일서 5장 12절로 17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자, 12절부터 우리 13절까지 있는 말씀을 먼저 살핍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영생, 그분의 아들 안에 있는 영생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하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영생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영접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영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매우 중요합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얻지만 믿지 않는 자는 영생을 얻지 못한다. 이 말씀. 참 믿음은 영생을 얻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구원이 되고 영생이 된다는 것은 성경 전체가 증거하는 바이지만 특히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는 사실을 아주 풍부하고 풍성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3장 16절의 말씀이 그렇고요. 3장 36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너무나 참 은혜로운 말씀이죠. 요한복음 6장 40절에도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지요? 요한복음 6장 53절과 54절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절과 3절에 있는 말씀처럼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으니로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는 것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20장 32절에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리스도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속에 영생에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우리가 다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믿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영생이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 귀한 섭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의미가 있습니다. 삶의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라고요. 자, 14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14절입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사랑의 사도 요한은 성도의 담대함 즉 확신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의 응답에 관한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실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성경 가운데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성경의 한 부분에서만 찾을 것이 아니고 성경 전체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뜻 가운데 우리의 필요를 위해 성경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 전체를 읽고 연구하고 배움으로써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알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성경의 귀를 막는 자가 있다면 그들의 기도는 헛될 것이지만 성경의 말씀을 정말 귀를 기울여 듣는 자는 그들의 기도가 반드시 응답될 것입니다. 잠언 28장 9절 사람이 귀를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은 무엇보다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고 진실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면 우리는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것입니다. 이사야 1장 15절과 16절에 너희가 손을 펼 때 내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업을 버리고 악행을 그치라. 하나님께서 듣지 않는 기도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그 죄 가운데 기도는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그 죄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죄를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귀한 역사를 체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1장 1절과 2절에도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고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그러므로 우리는 회개하며 순종하며 기도해야 하며 그럴 때 기도의 응답을 경험한다는 사실. 죄를 통해서는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기 어렵습니다. 자,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역사심을 체험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15절입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을 줄을 또한 아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그분의 뜻에 맞게 기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구한 기도를 들으실 것이라는 믿음 또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약속을 믿는다면 우리는 또한 간구한 기도의 응답을 믿고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결과를 믿는다면, 응답을 믿는다면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한 것을 그분이 들으실 것이라는 사실을 또한 믿어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오늘 좀 이 말씀 여러분들 마음속에 깊이 좀 새겨둬야 할 말씀 아니겠습니까?
내가 너에게 말하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혹은 받는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오늘 그 믿음을 가지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16절과 17절입니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를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하여 나를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느니라. 자, 여기 사도 요한은 기도의 응답에 대해 말한 후 범죄하는 형제를 위해서 기도할 것에 대해 또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때 죄를 두 가지로 나누는데 하나는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이며 또 하나는 사망에 이르는 죄입니다. 말하기를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죽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라고 여기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있다는 말씀이 과연 무엇일까? 그것은 구원받은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영생을 얻은 후에 나타나는 실수와 연약성을 통해서 범하는 죄를 가리킬 수 있습니다. 사도는 앞에서 중생한 자가 범죄치 아니한다는 말씀을 했으면서 여기에서는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범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무슨 뜻인가? 중생한 자가 범죄치 않는다는 말씀은 중생한 자가 계속 죄 가운데서 생활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중생한 자가 전혀 죄를 짓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중생한 자도 죄를 지을 수 있죠. 또 여러분들도 죄를 짓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가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면 그는 그 죄에 머물러 있을 수 없고 즉시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 진리의 영께서 이끄시는 일을 통해 즉시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올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수와 연약함 때문에 구원과 영생을 상실하고 영원한 멸망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 물론 그 죄를 그대로 품고 있다면 멸망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은 그 모든 성향이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있기 때문에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 다시 뭐예요? 십자가의 보혈의 그 은혜의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는 형제가 그런 죄를 범하는 것을 보면 그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회개하고 깨우쳐서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회개하고 영생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란 성령의 터치,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사망에 이르지 않습니다. 왜요? 그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보혈로 다시금 깨끗게 함을 기억하고 확신하고 경험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을 회방하는 죄입니다. 성령 진리의 영께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십자가의 의로 나가도록 하는 것을 방해하고 막는 죄는 이것은 사망에 이르는 죄인 것입니다. 성령이 이를 고의적으로 방해하고 대적하며 양심의 감동을 극도로 억압하는 죄. 교회 안에서 이런 죄가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종종 이런 죄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러한 죄는 용서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죄는 성령을 거스르는, 성령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양심이, 우리의 의지가 성령의 지배 아래 있도록 내어 맡기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삶을 사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고백하고 십자가 앞에 나갈 때 우리는 다 용서받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졌을 때 남을 비난했고 또한 분노하고 화를 내고 회방하고 도덕적, 윤리적, 또 인간적 죄를 졌을 때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거절한다면 그 죄는 용서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살인죄도 용서받을 수 있지만 그 어떠한 극악한 죄도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께 내 자신을 맡기고 회개하고 십자가 앞에 나갈 때 그렇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작은 죄라도 용서받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께 내 마음을 맡기지 않는다면 그런 것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우리가 14절부터 17절까지 우리 몇 가지 교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되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연구하고 배움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아야 하고 그 뜻대로 살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도에 응답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지만 그 기도의 응답을 믿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 기억하십시오. 셋째로 우리는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 중에 누가 범죄하는 일을 보거든 그가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을 비난하고 정죄하지 말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고의적으로 배양하고 부정하고 왜곡시키는 그러한 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 때로는 우리는 배교자라고 하고 이설에 빠진 이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부분들에서 그들이 성령의 역사심을 온전히 깨닫고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을 따르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주를 진실히 믿고 따르고자 하는 형제들에 대해서는 비록 그들이 실수하고 연약함으로 범죄했을 때라도 그들을 포기하거나 버리지 말고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시고 그들이 영생을 잃지 않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참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서로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는 일, 매우 중요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많은 눈이 왔습니다. 여러분들도 눈 치우시느라고 고생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몸 조심하시고요. 교회도 지금 이제 눈이 그치면 치워야 할 것입니다. 또 여러분의 모든 삶도 안전하고 평안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귀하신 은혜를 통해서 이 폭설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눈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이들이 없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귀한 생명을 인해 주님 감사합니다. 용서받을 수 있는 죄 가운데 있는 형제들을 위해 기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안에서 피차 은혜로운 사랑의